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온 피조물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합당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송합니다. 예수
8편입니다. 시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을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지쳐 흙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계가 지금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 본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88장을 찬송을 부르심에 윤용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88장 우리 주 예수 앞에 믿음이 하자.
세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정말 좋은 날씨를 주심을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푸른 나무들은 아버지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또한 거룩한 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전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들 너무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였지만 저희들은 저희들 생각처럼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 생각을 따라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미심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정치인정당은 하나 되지 아니하고 서로 저희들 생각을 내세우면 서로 잘날 것을 꼬집고 또 아버지여 사랑하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또 이 나라 아버지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나라에 정말 너무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으로 인해서 핵 개발로 인해서 또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저희들은 심히 안정되지 못하고 때때로 마음들이 너무 불안하고 정말 경제는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청년 일자는 창출되지 아니하고 청년들이 취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아버지이시여 정치 경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는 자들 아버지이시여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이시여 하나님 바라보며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이시여 세상 바라보며 저희를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앞서 말씀 응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시자 아버지이시여 또한 그 모든 믿는 자들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정말 소망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아버지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이시여 이곳에 하늘색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이시여 믿지 않은 영혼들을 아버지이시여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대단의 불빛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저희들은 너무나 아버지가 나한테 게으려서 아버지여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이시여 이 하늘속 교회를 아버지이시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또한 아버지여 여기 아버지이시여 하늘속 교회 아버지이시여 소속된 우리의 성도님들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이시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이시여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도 주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 심령들 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그 심령 말씀이 저희 심령에 선포된 말씀이 저희 심령에 꽂혀서 아버지이시여 저희들 아버지이시여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시간 아버지 봉사하는 손길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피아노를 반자를 강미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어린아이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또 육신적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자녀를 위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 페이지로서는 1096쪽입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고레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전쟁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오래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찬송가 491장을 찬송합니다. 날마다 나아간 네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날,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사 하나님의 선포된 귀한 말씀이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 떨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온전히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석하지 못한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다스리사 저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짓고 생산하고 기도하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아침에 동부 시찰 당의 수련회로 베트남 다낭을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베트남의 한 고지에는 무너진 그 건물 곳곳마다 총탄 자국으로 전쟁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고역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마치 나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구걸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장로님은 50여 년 만에 파병으로 왔던 그곳을 다시 오게 되었다고 감격해 하면서도 당시 순찰했던 그 다리를 버스가 지날 때는 50년 전 그대로라며 함께했던 전우들이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전사했던 전우들, 부상당해 본국으로 후송됐던 전우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전우들을 생각난다고 회상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전쟁은 이렇듯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시드기야 왕의 통치 기간을 배경으로 하여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입니다. 당시의 배경에 대하여서는 1, 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가? 우리는 일제시대에 또한 중국에 보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공료로 끌려가고 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절에 보면 여고니아 왕과 왕과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역사를 보면 직접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잘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BC 605년과 597년 두 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 땅 바벨론에서 거주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는 포로된 산에서도 충실하라는 편지를 바벨론 왕에게 보는 이 시드기야 왕의 사절단을 통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약해서 중국과 일본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이들과 똑같을 거라는 보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슬픈 역사의 현실을 보면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고상하게 말해서 사들단이지 사실은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에게 조곡을 바치러 가는 사신들입니다. 시드기야는 그동안 사실 볼모로 바벨론에 잡혀있는 여고니아가 돌아오기 전에 자신의 왕권을 확립을 위해서는 확실한 느부갓네살 왕이 힘이 필요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러한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을 이용해서 전하고자 한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람들 중에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들 편에 편지를 보내려 한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그들의 실천에 관한 편지를 믿고 그들에게 위탁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엘라사는 한때 에레미야를 보호해준 제사장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힐기야의 아들 그마라는 여호와김에게 기록한 에레미야의 애언을 불태우지 말라고 진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마라의 아버지 힐기야는 유명한 요시야 왕 당시의 제사장으로 봉직하며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정책을 가속화시키겠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오늘날까지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교회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엘라사와 그마라는 바로 충직한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 엘라사와 그마라는 이 명문 신앙 가문의 출신으로서 에레미야의 편지를 훼손되지 않고 전달해줄 적합한 인물을 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에레미야 편지를 자신의 사신들을 통해서 발송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이 점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얼마나 고약했는가 에레미야를 보면은 굴 속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그제의 신앙으로 미뤄볼 때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허락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 이면에는 시드기야의 정치적인 계산과 함께 또 다른 동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호위에서 옹립된 왕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 간에는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왕을 볼모로 잡아가서 보면은 일본에 살게 했던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머지 않는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더 불안한 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여고냐 왕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애언으로 인해 여고니아 왕의 복귀와 유다의 회복과 포로 귀환에 대한 백성들의 이 기대가 고조되어 참으로 시드기야 왕은 그야말로 자불안석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귀환시켜 줄 때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고 공고한 것은 언제 왕위를 뺏길지 모르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든든히 세워주는 그야말로 다행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쓴 편지의 전달을 허용한 것입니다. 편지의 수신자들은 유다의 모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입니다. 한마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것들입니다. 에레미야는 그동안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70년의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불온간 빠른 시일 내에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국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애언에 현혹되어 망향의 한을 불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에레미야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듣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바로 19절에 이 말씀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에도 에레미야는 그들에게 자신이 공부하는 말의 내용을 편지에 담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은 첫째, 짓고 심으라입니다. 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사실 전쟁에 포로된 그들의 생활 중에는 두 가지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절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의 애언에 속아서 현실의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평안의 애언은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거나 고난에 처해 있는 자일수록 거짓 애언과 신비한 환상에 의지하여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시련을 견디어야 합니다.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는 포로 생활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생활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당부를 하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전쟁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런 사실들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긴장을 풀지 말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집을 짓고 밭을 만들고 그 밭에서 나는 열매를 맺으며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며 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는 신약의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재림의 김박성에 대한 환상 때문에 일상생활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무질서하고 물질할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니 정신을 차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이루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과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에레미야는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당부하기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곳에서 바벨론의 손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라고 그리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이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바벨론을 통하여서 70년의 연단을 주기로 작정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70년의 기간이 끝나야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적지 않게 보면 45년간의 보면 이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볼모로 끌려가서
노동을 하고 얼마나 인권을 착취를 당했는가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근거가 됩니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그와 그의 아내와 조카와 모든 소유가 가신들도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불변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땅이 주어졌으며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후에도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현재에 처해진 삶에서의 보면은 충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면은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보면은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보면은 이 명언처럼 우리들도 끊임없이 이 세상에 이제 밟지 못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때로는 환난이 있을 때도 신실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이 훈련에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는 생산하라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보면은 번성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축복하여 번성케 하시랄 것이라는 이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요한 계시록에까지 보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이 복이 주어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고 가정생활에 충실하여 한마디로 가정을 잘 경영하라는 말입니다. 가정생활의 실패는 모든 실패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번영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번성을 얼마나 원하셨는가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 자연을 시청각 자료로 삼아 교육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양적인 수도 중요하지만 영적 번성으로 바람직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셋째는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한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는 반드시 회개가 속한 전제입니다. 성도에게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를 자유를 박탈하게 했으니 그들을 원망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며 축복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가 동시에 우리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러하라 이 말입니다. 지도자가 잘 다스려야 보면은 백성들이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이종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비록 유다 민족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포로가 되어 왔으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시지만 그것은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며 장래의 소망을 가지게 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평안을 힘쓰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소망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 사랑이 그들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낭만과 절망의 삶 속에서도 짓고 생산하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이곳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는 이 불순종할 때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모아가 갖게 할 것이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이 결과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할 때는 칼과 기근과 연병과 죽음이니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했습니다. 순종에 대한 약속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라도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올해는 성경 다니엘 9장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도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응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에스겔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우리는 이런 마음이 주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에게 새 영을 주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 회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중에 있는 유대인들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서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지금도 우리는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수천 년 전에 증거했던 이 말씀들이 오늘도 그대로 증거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처럼 전쟁도 계속됩니다. 고통 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저들은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저들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3박 5일 동안 보면 동부시찰 당일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느낀 것은 보면 하나 딱 느낀 게 전쟁의 흔적들은 보면은 이제는 다 없어져 가지만 그 중에 보면은 그 고역적으로 일하는 그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참 불행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없도록 보면은 다시는 전쟁이 땅에서 없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을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과 하늘숲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이정자들과 영적 지도자들 위에 그리고 모든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